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명령하면서 하는 말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고 나서는 궁궐을 건축하고 수도를 옮기고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의 3절에 보시는 대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시는 대로 그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오전에 살펴보신 대로 다윗과 세우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죠. 다윗 언약 기억나시나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는 않고 대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건실하게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왕위가 따라서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전반부에 보시죠. 28장 20절 전반부에 보시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자 함께 읽으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하고 꼭 같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 몇 장 몇 절에서 뽑아낸 표죠? 1장 6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죠. 이 신명기 31장 6절 그 직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때 놀라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표가 짧으면 좋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는 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운동 삼아가지고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이제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서 비상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갔답니다. 확 열고 아마 들어간 모양이죠. 내 앞집하고 인사도 안 했는데 앞집에 나중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하고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두 학생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저희 집사람이 문을 확 열고 나오니까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누나한테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난 귀신 들어오는 줄 알았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쑥 나오니까. 살다 보면 놀랄 일도 있죠. 그건 어린애들 이야기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전쟁을 앞에 둔 여호수아 장군에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믿음의 용사 다윗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성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지금도 말이죠, 그 이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라 했어요. 참 대단한 신앙의 용사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된다. 아무나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용사가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한때 유명한 깡패이셨던 전도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깡패 대장이 돼서 그렇게 용감하게 주먹을 휘두르는데도요,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 깡패 대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면 그만큼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정반대의 간증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깡패 대장하고요. 한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잡아주세요.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곁에 서 있던 아버지가 눈물을 멈추고는 무릎에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잡아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잡아달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정도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일이 아무리 두려워하고 놀랄 정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시죠.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이고요, 같은 말씀을 우리 교회 표를 뽑은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외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쩌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될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꼭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에서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도 있을 수 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미 약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이 이미 약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성전 건축하다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훗날에 수룹바벨 성전이죠. 제2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이웃 나라들의 회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에스라서 4장 26절에 보면요, 이웃 나라들의 회방이 극심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기초만 놓고 바사 제국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5년 가까이를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이처럼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중간에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전혀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전도하는 것이, 건너가서 전도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유럽의 고린도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자면 천하의 믿음 좋은 바울도 고린도성에서는 당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18장 9절, 10절 전반부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 함께 읽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성, 이때 바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틀림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훗날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2장 3절. 자, 보세요. 내가 어디에 거할 때예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고린도 성에 거할 때, 과거에 거할 때 말이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약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그리고 심히 뭐 했습니까? 떨었도다. 언제 이야기겠습니까? 고린도 성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훗날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참 솔직한 표현이지요. 대사도가 일반 신자들 앞에서 그 지방 전도 초기에 있었던 자기의 심적 내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글쎄요, 우리 같으면 훗날에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2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자, 제가 전반부를 읽습니다. 후반부를 읽으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도요,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바울도 고린도성에서 마침내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곁에 함께 하시고, 아니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서 55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의는 없지만 말입니다. 비록 내 공로는 없지만 말입니다. 비록 내놓을 것은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께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 왕처럼 세워나가는 데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전 역사의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내 앞에 사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